지난주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2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던 제왕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 간구에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의 모든 기도, 간구,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응답을 주심으로 다윗의 삶은 백전백승,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바로 전전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갇혀 있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는 사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양치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져 구원해 내십니다. 저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사사 드보라의 부르짖음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10명의 문둥 환자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으로 저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앞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만 해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12해 혈류증 여인을 그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기도 간구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세기 기독교 설교가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기도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도는 파선당하는 자에게 항구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 간구하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다 잘 알 겁니다. 집에 가시면 모나미 볼펜, 어지간한 사람들이면 다 집에 있는 볼펜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에는 숫자가 하나 쓰여 있죠. 무슨 숫자가 쓰여 있습니까? 153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원래 이 모나미는 불어로 몽, 나예라는 말이고 아미, 친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나미는 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이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탄생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 기술로는 볼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당시에 조그마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송삼석이라는 사장이 도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송삼석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고기가 다 들어 올라왔다. 그래서 이 송삼석 사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볼펜이 세상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목표를 아주 크게 잡아요. 당시 여러분 세계 인구가 50억이었는데요. 하나님, 50억자로 팔리게 해주십시오. 전 인류 모든 사람이 이 볼펜을 손에 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몇 개 팔렸을까요? 지금까지 50억자루 이상 팔린 겁니다. 50억짜리 이상. 집집마다 모나미 볼펜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모나미 볼펜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신기한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는 문제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좌절 절망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선하신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 세우셨다, 나를 산같이 세웠다 그랬어요. 이 세우셨다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헤마드타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인 뜻은 형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윗에게 산같이 임했다는 얘기는 다윗에게 그런 산 같은 형통함의 역사로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있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시며 그와 같이 날마다 우리 삶에 산같은 형통함의 역사를 주시는,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반드시 들어 세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날마다 형통함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작곡가 바하를 다 잘 알 겁니다. 바흐라고도 하는 바하의 생애를 돌아보면 바하는 정말 인생 고난 역경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하 어릴 때 부모님들이 모두 다 돌아가십니다. 젊어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7명 자녀를 낳고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다시 재혼을 해서 11명 아들과 9명 딸을 두었지만 그 가운데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죽음을 맞는 거예요. 절반의 자녀들이 죽음을 맞아요. 바하 노년은 앞을 보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어느 날 뇌일혈로 쓰러져서 반신불구도 되는 거예요. 처참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만한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찬양과 경배,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높여 세웠던 바하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바하가 이런 말을 남겨요.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내게 하는 것이다.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음악을 하나님께 높이는 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음악이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하 황무지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장엄하고 경건한 음악의 꽃들을 피워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하를 그렇게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하는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글자를 적어 놨다 그래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노래가 바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노래다. 그런 의미로 항상 마지막 부분에 SDG라는 이 라틴어 글자를 새겨놨다 그래요. 오르간 연주만을 위한 작품들의 첫 부분에는 언제나 INJ,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니셜 써놓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아름다운 연주곡이 들려지고 전해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서 그는 모든 음악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표시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감사의 절기 우리 모두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0절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 돕는 자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오제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온전히 맡긴 다윗, 그 다윗을 향한 돕는 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응답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지금 다윗이 이런 고통, 고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이야기. 여러분, 다윗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 자복한 거예요. 다른 열왕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요. 시편이 가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눈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언제나 건져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워주신 그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3절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노염을 잠깐 하시고 은총을 평생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기쁨 가득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긍휼함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긍휼함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상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에 사는 인디안 호피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예요. 이 소외되고 척박한 인디안 마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호피족들은 약 300개의 신을 섬기는 다신주의자들이에요. 뭐 여기저기 다 신의 존재를 붙여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에 빠져 사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때는 이상혁 선교사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나, 참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들을 조금 이렇게 경히 보며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 그런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결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결국 이상혁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구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헌신 끝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채워주심이에요. 채워주심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 부족 선교 역사 320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인디언 선교 센터까지 건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의 첫머리에 보면 이상혁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 책임져 주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면 세상을 살아가요. 그로 인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기도 하고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채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패를 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채찍 징계를 받을 때에 철저하게 다윗과 같이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돕는 자가 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것에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경원에 뒷동산 호랑이가 돌봐주더라도 도와주는 데가 있어야 산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돕는 자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도 하고, 나이 들면 자녀들 도움을 받으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좋은 선생님, 스승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기도 해요.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어요. 사람의 돕는 그 도움의 능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능력에 가람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노 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노 젓는 것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노를 붙잡고 저어보려면 쉽지 않죠. 그것도 어린 아들이 자기 키보다도 더 큰 노를 가지고 그걸 붙들고 아버지처럼 흉내를 내보지만 노를 주체하지도 못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 곁에 서서 오른발은 여기 디딤목 위에 얹는 거야,
왼발은 바닥에 두고 왼손은 가볍게 노 위에 얹고 오른손으로 노를 힘있게 당기면 돼 하고 자세히 가르쳐줘요. 아버지 가르쳐준 대로 아들이 해보지만 물살을 가르며 배가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잘 안 나가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 등 뒤로 갑니다. 자기 몸을 거기 대고 두 팔을 쭉 뻗어서 아들의 작은 손 위에다가 얹어요. 아버지가 서서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노를 젓는데도 젓는 대로 아들은 조금씩 움직이기만 해도 배가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노 젓는 것을 반복하면서 아들이 노 젓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등 뒤에서 노를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항해가 서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돕는 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인생 항해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